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환난 중에도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나의 행한 것은 죄뿐이오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분열된 정치적 상황과 코로나19의 창궐로 이 땅이 너무나 혼돈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과 정욕대로 살아온 죄의 결과입니다. 어머니가 매를 들어 자식을 징계하실 때 더욱 그 품에 파고들어가 어머니의 매를 멈추니를 이 시간에 기억하나이다. 오늘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주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오나 이 징계를 멈출 길은 결코 우리의 선행과 거룩함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을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법과 질서는 무너져 내리고 국회를 장악한 힘을 이용해서 각 분야의 법을 개정하며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팬데믹으로 의사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때에 무지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전공의들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이 어리석음은 오늘 이 정부의 민낯과 같습니다.
과거에 스스로 매어 과거의 기득권자들과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그들의 정의라고 표방합니다. 공영 언론을 신여 삼아서 진실을 가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오늘의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보면서도 저항하지 못하는 다수의 백성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애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쉼없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대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손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땅을 주님의 질서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더욱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자신들의 허물을 돌이키기는커녕 이를 무기 삼아 자신의 정치적 유익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이 횡행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정부 시책에 대한 불신 사이를 오가며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 코로나19와 불의의 권력 잡은 자들로 인한 이 백성들의 고통의 끝은 주님 어디입니까? 주여, 이 시련의 끝은 언제입니까? 사방으로 손과 발이 묶이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이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욥처럼 심히 낙심됩니다. 코로나19에 포로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낙심 중에 또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욥처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당면한 어둠의 세력들과의 믿음의 치열한 싸움 끝에 반드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빚으실 하나님, 순교의 피로 세우신 이 땅을 새롭게 빚으실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며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된 교회 행정 속에서도 부지런함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한 온 교역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패역한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질병과 환난을 당하여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성령께서 친히 온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과 믿음의 결속을 견고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둑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교회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조선시대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때 궁궐을 떠나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던 터라 선조는 갖다 준 묵을 아주 묵이라는 생선을 맛있게 먹고서는 이름이 뭐냐 물으니 묵이라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묵이 뭐냐? 물고기 이름을 은어라 고칠 것을 명령합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선조는 전에 맛있게 먹었던 은어가 생각이 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궁중 음식의 입맛이 길들여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배고플 적에 먹었던 은어의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그 은어를 다시 이름을 옛날로 돌려요. 은어의 맛이 형편없었거든요. 도로 묵이라고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도루묵으로 변했고 도루묵이라고 하는 뜻은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0절에 도로라는 말이 있어요.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영혼을 바로 찾는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유산 상속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던 것 같고 형과 유산 상속에 대하여 다툼이 생긴 모양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여겨가지고 물었는데 예수님 책망하시듯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상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핵심이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정곡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느 부자가 수고가 노력해가지고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전 창고는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 곡식을 쌓아두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도 신이 납니다. 이제 내 인생 완전히 멋지게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도로란 말이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영혼을 줬는데 내가 다시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 많은 것을 쌓아두었어도 오늘 밤 내가 내게 준 내 영혼을 부르게 되면 네가 이제껏 노력하여 쌓아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이제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야, 내가 오늘 너를 부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도루묵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회 없는 영원히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명의 주인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막상 죽음이 딱 닥쳤을 때 나는 죽음을 준비했어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죽음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언젠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보시면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수,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화살과 같이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며 날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죽음은 아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항상 내 곁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곁에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림자 같아요.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더라도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죽음, 준비된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 죽음도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재물을 쌓아두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삽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돈을 계속 모아요.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이 아닌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생명의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이지요.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모두 다 안개입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모든 것, 모든 일손, 모든 재물 다 놓고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지금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의 관박 끝으로 자기의 빈손 두 손을 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유언을 합니다. 세계를 지배한 대왕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손을 쥐고 태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죽을 때 다 쥐었던 손을 펴고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은 것을 다 놓고 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 후에 하나님은 대신 주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셋입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이 에노스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셋의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했고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아니 우리 모두, 우리는 에노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겸손해지고 순수해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경건해지고 진지해집니다.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겸손해지고 인생이 진지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지요. 내가 지금껏 돈만 있으면 나는 죽지도 않고 문제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에요. 거하든지 이 땅에 거하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원도 바울의 소원처럼 이 땅에 거하든지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게 맡겨준 일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요,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돈만 많으면요 평안하고 즐겁고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고 돈이 있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에 눈이 멀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돈으로 어떤 물건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어떤 좋은 집, 큰 집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땅을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절제할 줄 모르는 탐욕에 매여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 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가끔 저는 그 사고 현장을 TV를 통해서 볼 때 그 고속버스 혹은 기차, 비행기,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물건들을 아끼며 자기 가방을 쌓겠어요. 근데 그분의 영혼이 생명이 떠나고 나니까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쌓았던 가방도 돈지갑도 옷도 신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테는요 탐욕은 꺾을 수 없는 원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탐욕은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원수가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는 세상의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돈, 만몬이 우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했지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요 모든 악의 뿌리 근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요, 우리의 삶을 우상숭배로 끌어가는 근본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싸움과 모든 것의 원인을 보면 다 재물이에요. 탐심이에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을 범하는 아주 근본적인 죄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탐심은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만듭니다. 탐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탐심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탐심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고, 탐심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탐심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며 도둑질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계명을, 말씀을 결코 지킬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져야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세계 제일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럴 때 록펠러가 말했어요. 아니요.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당신은 만족하겠어요? 그러자 록펠러가 웃으며 유명한 말을 합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요, 탐심이요, 우상숭배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하여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의 주인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의 비유에 내가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본문의 부자는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등등 나만을 위하여 돈을 벌었고, 나만을 위하여 돈을 쌓아두었고, 나만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이기적 사람입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무슨 상관에,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지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도, 왕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가 지닌 그 엄청난 재물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사람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 그래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음을 기억해라 라고 말이죠. 부자가 되는 것도 재물 얻을 능력과, 그리고 재물과 명예와 권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주인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나만 위하여 쓰고 바르게 쓰지 못하고 사치와 낭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썼는데 네가 뭐야? 왜 쉬비야? 그렇게 따져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한번 불기만 하면 모두 다 날아갑니다. 내가 남보다 무엇이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뿐이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세워 나에게 나에 있는 집 모든 것들을 잠깐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용하게 되면 하나님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재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써야만 합니다. 한 번은 소매치기가 이런 말을 해요. 소매치기가 가장 좋아하는 머니가 3가지가 있답니다. 소매치기가 좋아하는 머니가 3가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아주머니. 예, 아주머니가 소매치기의 대상이랍니다. 그 아주머니의 호주머니. 그 다음에 하나가 슬그머니. 아주머니, 호주머니, 슬그머니. 이 소매치기가 이 3가지를 노린다는 거예요. 소매치기처럼 사탄은요, 재물로 우리를 유혹하고 내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라고 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도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 영혼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 것이 20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같이 읽지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예. 하여튼 내 생명, 내 영혼, 내 재물, 나의 모든 것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도로 찾으리니, 한번 물어보지요. 나에게 영혼을 주시고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분명히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말씀을 마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이 땅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 아시지요? 예,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출발점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 인생 무엇을 목적을 위하여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하여 그 출발점 원점이 누구냐?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된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까? 오늘도 물어요. 제일 마지막 21절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유한 자인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사는 자, 탐심을 물리치고 재물로 이웃을 구제하며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 이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도 받으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과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나보다 사랑하시며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역경과 환난, 문제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 아니면 우리에겐 소망도 없고 주님 아니면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고 영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모든 걸 쌓아두어도 오늘 하나님 도로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생명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모든 것 주님 영광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변하여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함으로 세상이 변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주인도 재물의 주인도 우리의 영혼과 이 땅이 나라 교회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여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생명, 영혼, 재물 모든 것 사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